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세대를 꿈꾸면서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배경은 어떤 한 성읍에 맞춰져 있냐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명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5곳의 장소 내지는 성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도시 내지는 성읍은 첫 번째는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죠?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떼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 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장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광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주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 경건과 일상의 삶 속에서 충성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드러내시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도시 내지는 성읍은 바로 기브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면 사울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지극히 일상 속에서 신실함을 검증을 받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블레셋의 적장인 육적장신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드디어 지극히 일상에서 늘 해왔던 바로 그 일 물맷돌을 돌리면서 양떼를 지키며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자기의 양떼를 지켜왔던 그 충성된 바로 그것 지극히 일상 속에 가졌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리치게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일상의 삶 속의 성실과 경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골리앗을 때려nap히고 드디어 기브아에 누구의 궁전이 있다고요? 사울의 궁전. 그러니까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일상에 성실했던 이 다윗을 이제는 골리앗을 쳐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을 존귀한 위치에 세우세요. 그러면 이 기브아에서 그 일시적인 어떤 형통의 자리에 딱 올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주목하시는 거죠. 지극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이 다윗이 일시적인 형통의 자리에 딱 올려놓았을 때도 변질되지 않고 여상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여상하게 성실을 다할 것인가를 한번 딱 주목해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 주목을 받고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던 이 다윗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울 왕,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한 리더십 아래서 이 다윗이 시기와 질투를 받는 가운데 드디어 곧장 추락을 하죠. 어디에 추락을 합니까? 세 번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주목해야 될 장소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에는 굴이 있죠. 그래서 이 아둘람의 시간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광야의 어떤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조명한다면 아둘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그 부리는 군사들 약 3,000명의 군사들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이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하죠. 광야의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다윗, 거기서 굉장히 외로운 고투를 견뎌내야 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앞전 시간까지 우리는 아둘람의 시간들이 마쳤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광야의 연단의 시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연단하셨을까요? 무엇을 훈련해 왔을까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했죠. 연단,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 안에서 무엇을 빚어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의 기질을 훈련시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질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기질이냐면 드디어 이제 뭐냐면 잠시 후에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왕이 합당한 기질을 계속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오시고 달아보시고 또 연단하시고 계속 그것을 다듬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둘람의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된 그 기질은, 다윗의 기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기질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질입니다. 바로 이 기질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연단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계속 복종해오는 훈련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해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바로 그 기질을 계속 훈련해 왔다면, 이 기질은 도대체 무엇에 합당한 기질입니까? 바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 합당한 기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자기를 진짜 왕으로 세운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신뢰하지 않으면 선한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여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타락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폐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것에 딱 걸리니까, 이 기질이 연단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쳐서 복종하는 바로 이 기질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복종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 뜻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뤘느냐,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어떤 무엇을 이뤄냈느냐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훨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골은 저와 여러분의 대단한 무엇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기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림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그 위에 그 패러그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는 사역이나 화려해 보이는 규모보다 우리들의 존재의 어떠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더 갈망하며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드러나야 될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신실함이 드러나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거기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왕되심이 드러났는가, 진짜 그분의 왕되심이, 그분의 주권이 드러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드디어 그동안 사울을 추적해 와던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온 전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뭐냐면 흔들리고, 리더십이 이제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혼돈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사울의 추적을 받아왔던 이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러죠. 마침내 이스라엘 왕 이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주 충성된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랑 하나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자기가 이제 뭐냐면 보호자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올라가서 지금 그 보좌를 사실은 취하면 그만이고,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에 왔던 아둘람에서 연단받았던 600군사를 이끌고 가서 일사불란하게 차지해버리면 될 텐데, 이때 다윗의 다윗됨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리더십에 큰 혼돈이 찾아오고 다윗은 보좌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부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연단받아왔던 영성은 뭐냐면,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황이 열었냐 닫혔냐, 이 상황이 열었냐 닫혔냐는 이 상황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다윗은 항상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자기의 행위의 결정에 대한 주권을 누구한테 딱 일임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실수록 넘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미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측근들도 올라가면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고 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뭐가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는 하는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뭐냐면 전체 왕이 또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요? 한 블럭을 딱 주시고 나서 작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서 진짜 이제 다윗이 그동안에 연단받았던 바로 그 기질대로 그곳에서도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신실함이 변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 가운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것인가를 한번 달아보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달아보시고 사용하시면서 달아보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다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기질을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삶 속에 성실함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열린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좌에 대한 어떤 성취할 기회가 열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닫힌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도 역시 다친 상황이고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속 물어왔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죠? 23장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벗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지금 유다의 어떤 그 경내 변방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다윗도 지금 사울의 추적 속에 지금 도망 다니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조용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변방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침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추수한 것을 약탈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의 추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지금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다친 상황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미 다윗 안에는 벌써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면 안 되고, 사실은 어떻게 이동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울은 추적에 오고 있고 자기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부대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에 사실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의 생각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지금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묻고 있죠. 뭐라고 하면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내 지금 상황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고 굉장히 그것이 다친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무적으로 주권으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짜오되 다시 묻자온데,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많은 말들을 들어보니까 또 재차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그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 승리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 구원을 해냈는데 다윗이 또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혹시 이제 우리의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사울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오히려 이 사울의 손에 넘길까, 이것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역시 하나님께 또 묻죠. 뭐라고 말하냐면 보니까 이거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쉽사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은 다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지금 사무엘하 2장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사울도 죽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윗에 대해서 열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린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냥 그 사울의 모든 그 가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전체 왕이 되면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헤브론에서 또다시 다윗은 몇 년의 시간을 걷냐면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또 시험대에 올라서 또 이렇게 그 무게질을 하나님께서 한번 달아보는 것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늘 다윗을 볼 때마다 그런 영성이 굉장히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늘 마음속에 흠모한 것이 아니라 왕보다 항상 주의 종으로 있기를 항상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항상 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의 갈망을 우리가 보면 뭐예요? 시편 27편 4절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내 평생의 하나의 갈망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나는 하루를 나는 더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나는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냐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됐느냐 뭐가 돼, 이런 관건보다 항상 다윗 안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항상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어떤 세상의 어떤 왕의 자리보다도 보배로운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신실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든지 헤브론에 있든지 아둘람에 있든지 장소의 문제는 별로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왕이 됐느냐, 어디 왕이 됐느냐, 한 지파의 왕이 됐느냐, 전체 왕이 됐느냐, 이 상황의 어떤 성취는 다윗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다윗은 자기의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명철을 버리고 주께 구하는 삶. 상황이 이랬다고 해서 내 스스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결정은 주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조용히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의 신실함,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볼 때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보면 여러 상황 속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도 달아보지만 하나님은 무엇도 달아보냐면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도 달아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갈 때에 2장에 보면은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3절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아둘람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연단받고 함께 동거와 동락했던 그 사람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왕 좀 됐다고 아나무인격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유다 성읍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다윗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떻게 관계했는가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딱 죽자마자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왔던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딱 죽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내 원수가 사라졌다. 야, 이제는 나의 날이 왔구나 하면서 어떤 그렇게 스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 앞전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직접 애가를 짓죠. 그래서 애가를 지면서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 앞전에 제가 말했죠. 활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애가를 짓고 이 노래를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쳤다고 나오죠. 여러분 1장 봐보세요. 1장 17절과 18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알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원수들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뭐냐면 생전에 사랑스러운 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안목이 있었다고요?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자였는가?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 자체를 내가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느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지금까지 숱한 그에게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거죠. 나와의 관계 속에 나에게 잘해줬냐 안 해줬냐 이거 가지고 뭐냐면 원수냐 어떤 좋은 사람이냐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누구라고 명했느냐 어떤 직분에 세웠느냐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조가와 예가를 지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 민족들을 가르쳐서 이 다른 사람들도 사울의 표면적인 어떤 그 인성이나 잘못된 어떤 그것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그의 영예를 지켜줬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도다. 이스라엘 참으로 저들이 생전에 사랑스러운 자였다 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예와 영광을 끝없이 죽기까지 죽음에서 그 순간까지도 그것까지도 오히려 이렇게 영예를 지켜주는 다윗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2장 보면은 그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에 이제 왕이 됐어요. 딱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후반부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죽고 머리가 베어가지고 이 머리는 블레셋 모든 각 지파 도성으로 다 보내고 이 사지를 머리 잘린 이 사지를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방치해 뒀는데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면 그 머리가 베어 있는 이 사울의 사체를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그 사울의 시신을 갖고 와가지고 장사해 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윗이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사울이 지금까지 뭐냐면 다윗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는데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해 주는 일을 보고 나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큰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길르앗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영예를 지켜줘요.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장사해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다윗의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사실 읽었는데 이 헤브론에 머물었을 때의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안에를 조용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 됐고 나머지 이제 지파의 지금 왕은 여전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그 남은 지파의 전체를 결속해갖고 왕이 되는데 결국은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이스보셋이 뭐냐면 역모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잠자할 때 목을 베가지고 두 사람이 모반을 해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오냐면 다윗에게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리더십은 흔들리고 지금 뭐냐면 사울 가문이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 가문은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에 이스보셋을 모반한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 뭐냐면 이스보셋의 목을 따가지고 가지고 온 그 사람들도 역시 다윗이 결국은 처형을 하죠. 뭐냐면 그 사울 가문에 대한 끝까지 예우를 지키고 자기의 가문이 지금 왕성했다고 뭐냐면 사울의 가문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다윗은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쟁을 치르지만 자국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 가문은 뭐예요?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우하고 있는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예우하고 그를 모반한 자들을 오히려 처단하는 이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보셋을 수종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도모를 하는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섬기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목을 쳐버립니다. 조용히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도 역시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자기를 찾아왔던 아브넬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자기의 수하를 들던 그 수종 들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통탄을 해요. 그리고 역시 아브넬을 위해서도 조가를 지어가지고 슬퍼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31절 봐보세요. 3장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부유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백성이 다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때 보면 지금 다윗이 볼 때는 뭐요? 지금 이스보셋의 수하인 아브넬이 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와서 화친에 대해 어떤 말을 나누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섬기던 이 요압 장군이 이스보셋의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서 마음에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까지 주고 조가를 지어가지고 왕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죠. 그랬더니 이 다윗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죠. 무엇을 기뻐합니까?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그의 인품, 드러나는 어떤 신실함, 그리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어떤 그 인품들을 보면서
정말 왕에 합당한 기질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참으로 소중한 왕이다, 귀한 리더십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그 말이 뭐냐면,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신실함도 달아보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람들이나 주변 측근들이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웃과의 그 관계도 역시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달아보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결국은 이제 5장으로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갈 텐데, 2장부터 4장까지가 헤브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즉 이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아니라 뭐냐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다윗은 이제 남은 지파들의 모든 이 사람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전체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경쟁에서 이겨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다면 진짜 그것은 보배로운 것이죠. 성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하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삭도 역시 끊임없이 우물 전쟁이 있었지만 에색과 신나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렀더니, 브엘세바에 누가 찾아오냐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군대 장관을 데려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러기 까닭에 너와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왔노라,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삭의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그의 어떤 탁월한 영성은 뭐냐면, 전쟁과 경쟁과 시기 속에서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동했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돼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의 탁월한 영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전쟁이나 무력으로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주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신실함을 보이는 이 다윗을 보고 오히려 11지파의 남은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수하에 복종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볼 때 저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업적이라든가 그가 이루었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인격과 기질,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있어서 신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점점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강성해지는데, 다윗이 그 강성한 힘으로 사울의 어떤 일가들을 쳐서 무력으로 짓누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더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어떤 그 인격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운데 저들로 하여금 평화 가운데 저들의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아래서 나를 철저하게 복종해 갈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역시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소중한 귀한 승리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